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한 사람의 일생을 딱 단어 4개로 요약했어요. 그 4개의 단어 중에 나쁜 단어 하나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극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있었대요. 그 당시는 농경 시대고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식구 많다는 게 자랑이고 식구 많다는 게 큰 힘이 될 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야. 그리고 이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생일이 되면 서로를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고, 그때는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도 욥의 가정에서는 여자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식구로 대접해 주던, 사회생활도 잘했지만 믿음 생활도 잘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봐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던 가문이 욥의 가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가문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빛나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라는 놈은 끌어내리는 놈이거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놈이고,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마귀의 뜻이거든요. 어느 날 마귀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아, 나를 이용해 먹는 것들도 많아. 그렇지만 욥 같은 사람도 있어. 욥은 다 없어져도 나를 좋아할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그럼 하나님, 나랑 내기를 하자고. 내가 욥에게서 다 뺏어 볼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시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마귀가 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야.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씩이거든요. 소가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거기 나귀가 500마리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싹 쓸어버립니다. 전염병이 들게 해서 싹 죽이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서 뺏어가고, 낙타를 지키고 소를 지키던 종들도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 저 욥이라는 놈 이제는 다 뺏겼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겠지, 하나님을 싫어하겠지 했는데 욥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고 지금껏 잘 살아왔고 지금 다시 빈손이 되시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이거 절대 원망할 거 아니라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저놈이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재산만 뺏을 거지 하시나 저 몸이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이게 몸이 아파야 되니까 저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찾아가서 욥의 몸에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나고 그냥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을 깨다가 자기 몸을 벅벅 긁었다고. 그쯤 되니까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그러고 사냐. 그때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감히 닮아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욥의 어느 부분인가는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지지난 10월 달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뭘 그렇게 많이 걱정하나 세계 걱정거리를 한번 쫙 모아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래요. 왜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점점 많은 걸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뺏기게 되냐. 이 불평등의 문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뺏길까 봐. 또 하나는 실업.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금융 정체 부패, 범죄, 폭력, 의료, 교육, 기후변화. 이거 성탄절에 이렇게 추워본 지가 얼마 만이에요? 기후변화 이런 게 은근한 걱정거리들이라는 거죠. 쭉 조사를 해보면 돈 때문에 걱정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미래가 걱정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통계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첫 번째가 일자리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찾으려니까 이게 일자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조금 받겠다는 사람은 없어. 이게 적게 일하고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서 옮기느라고 걱정이야. 또는 코로나가 걱정거리고 금융, 정치 부패, 사위가 빈곤, 불평등 이런 건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아주 월등히 높은 걱정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20%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세금이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세금 걱정이 그렇게 많대. 아직 여러분 세금 걱정 안 하셨으면 가난한 줄 아시면 돼. 못 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걱정이래, 세금이. 사람들은 다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 걱정거리 많은 두려움의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없어졌지요? 다 망했지요? 병도 들었지요? 근데 그 험난한 상황에 자기를 그 앞에 갖다 놓고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불쌍해, 나를 위로해줘 이런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상황에 자기를 딱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고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연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지중해 밑쪽을 향해 가지고서 가나안까지 가면은 성경에 보면 일주일 얘기합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돌리십니다.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바뀔까 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밑에 광야를 빼셔가지고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있었던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돌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시는데 2년이 걸립니다. 자,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내가 봐도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2년 동안 고생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땅도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 힘든 상황에 숨으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려고 하지 않고 그 힘든 상황 앞에 자기를 당당하게 내어놓습니다. 이 용기. 그리고 나서는 그 힘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합니다. 물론 그들은 강하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파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예방접종을 다 맞았다 할지라도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골목상권에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교회들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 연말에는 저에게 어느 교회에서 내년에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내년에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편지가 작년보다 배가 많이 왔어요. 교회도 힘들어지고 있고 회사도 힘들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자, 이런 한계 상황,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자, 이럴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절망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을까? 자, 그런데 욥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 앞에 자기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자, 이 코로나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싸움 붙인 적이 없어. 우리가 이길 상대가 아닌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리드가 중독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이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광고했죠. 내년에 학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싶다. 내년에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싶다. 내년에 월세 어느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난주에 구제통장에서 자동이체를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 구제통장에 들어오는 예물의 거의 다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힘드니까.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 게 지금 5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엄청난 손해나는 짓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 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난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난해 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 코로나 안 끝납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 자,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아니면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불쌍해,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아니면 원망, 불평,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시집을 안 가고 나는 이렇게 누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뭐 얼마든지 불평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뜻 앞에 나를 세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선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압니다. 회사 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회사가 잘 돼야 되고 회사가 어떤 소송에 휘말려서 이겨야 되죠.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패소했어요. 이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 안 좋은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근데 그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저랑 이야기하는데 주저앉을 수도 있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이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요. 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또 인도해 줄 거다. 아직은 모르지만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선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성숙해져가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긴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돌아가신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는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별개를 다 가보셨겠죠. 근데 아들의 병은 고쳐지지 않고 장애인 상태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는 급성장을 해도 교회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아파하셨대요. 근데 20살이 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니까 그 장애인 아들을 키워온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돌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영안실, 그 안치실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시를 내게 주었다가 오늘 그 가시를 다시 뽑아간다. 그 아들은 내 품에서 잘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저는 이 문장이 안 잊어버려져. 가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시를 뽑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나는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먼저 물어요. 지난주에 부고를 3개 받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심심치 않게 본인상 부고를 제가 서로 받아요. 제 친구가 죽었어요. 갈까? 이 코로나 기간이라 제가 또 교회 목사니까 혹시 해서 잘 안 갑니다. 제 친구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셨는데 같은 장례식장이야. 갈까?
그러다 그냥 조의금만 보내고 말았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부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좀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보내지 않으시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1년에 몇 번 우리 교회에 와서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인데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시아버지 장례를 알린 거예요. 제가 이 시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올해 90이 넘으셨죠. 육군 보병학교 1기예요. 6.25 전쟁 때 소위로 임관해서 전쟁을 치르신 분입니다. 소대장으로. 점점 승진해서 육사 출신이 아닌데 별을 달았어요. 별 2개 소장, 사단장이 됐습니다. 사단장이 됐는데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는 육사 출신 사단장들이 다 있으니까 저 변방 전라도 광주에 31사단 사단장을 했어요. 별 2개 달고. 그때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80년도 계엄령의 선포가 되면서 나라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자유에 대한 욕망, 그래서 계엄에 대한 반대, 독재에 대한 반대, 군사정권 물러나라 하면서 데모가 계속 일어날 때 지금은 민주화 항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시절에 제일 심하게 일어났던 데가 전라도 광주잖아요. 광주에서 폭동, 그 당시에는 폭동이라고 했고 지금은 민주화 항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경찰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사단장이니까 광주 지역의 31사단 사단장이에요. 군단장의 별 3개짜리가 군대 출동시켜 진압해. 별 4개짜리 군사령관이 군대 출동시켜 진압해 빨리. 보안사령관 전두환, 국방부 장관, 육구참모총장 계속 전화해가지고 빨리 군대 출동시켜가지고 그것 빨리 진압하라고. 말 안 들으면 사살을 해도 괜찮을 때니까. 군대가 진압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군대가 진압한다는 건 총을 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이 사단장 정홍준 소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군인인데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군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 시민들에게 총을 쏴야 되지? 이건 아니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참모회의를 하죠. 사단장님 빨리 출동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을 못 내려요. 그리고 나서는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요? 우리 사단은 출동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옷 벗을 테니까 아무도 출동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어긋난다.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 그때 31사단 사단장이 돌격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불어서 광주를 진압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쑥밭이 됐겠죠. 근데 그때 이 사단장이 이 명령을 못 내립니다. 참모장이 묻지요. 사단장님, 이 명령을 문서로 전달할까요? 구두로 전달할까요? 이게 군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두로 전달하면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돼. 근데 명령서가 떨어지면 그때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사단장이 얘기하죠. 그냥 문서로 보내라. 내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나서 학살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는 성결교회인데 그 후에 자랑스러운 성결교인 상을 받으셨어요. 88년이죠.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8년 후에 평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93%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됩니다. 13대인가 국회의원 하셨던 분인데 어제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먼저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이 학살을 막으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을 찾아내고 그때 학살 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일부는 현충원에 못 묻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일 국립현충원에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몸의 아픔 속에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해요. 욥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지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에 있는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핸드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의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거 자꾸만 놓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원망이 앞서요. 얼마 전에 감사에 대한 통계를 하나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8%의 사람들만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산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는데요. 감사의 대상, 누구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 커져도 감사합니다.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감사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형제들에게 대한 감사가 유난히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들을 향한 감사와 부모를 향한 감사와 배우자를 향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적고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크대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어쩌다 우리 집에 와서 100원짜리 주고 가시는 아저씨는 너무 고마운데 매일마다 먹여주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은 없었어. 우리 애들도 그랬던 것 같아. 어쩌다 와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감사하고 매일 재워주고 먹여주는 부모에 대한 감사는 없어.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감사의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대요. 살아주는 남편이 있잖아요. 감사가 없대요.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답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쭉 보면서 특별히 감사를 누가 많이 하느냐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감사가 많고 소그룹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감사가 많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속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선교회 모임을 간다거나 1:1 양육을 받는다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감사가 있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감사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 제목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유튜브 생각도 못했습니다.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인데 제가 유튜브를 뭘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에 계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지난주 것도 한번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200명이 더 되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우리 교회가. 근데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유튜브 조회수 뭐 설교 방송 1부 예배, 2부 예배, 3분 설교로 쭉 다 체크를 해보니까 600명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주일 출석하시는 분이 550명 선이거든요. 근데 이미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금도 계실 텐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4명이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2번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고 보면 이미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2년 동안 사람의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코로나가 돼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말을 적게 하게 돼. 말을 적게 하다 보니까 목이 안 아파. 코로나에 마스크를 다 쓰니까요, 어지간하면 다 이뻐 보여.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야. 앞으로 증명사진 마스크 쓰고 찍어요.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됩니다. 이야, 이 코로나가 괜찮네.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이거든요. 이 코로나 확진자 하나 나면 골치 아프십니다. 제가 만만국제학교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골치 아프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근데 한 학기가 다 지났잖아요. 만만국제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고, 생명나무 유치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었는데 금방 없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다 한 학기가 끝났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예배 시간에 온 적도 있고 확진자와 함께 가족이 확진자가 된 적도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 하나님께 넘겨주셨잖아요. 이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람들, 고센 땅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마조마조마하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점점 커지고, 옛날 같으면 매출이 조금 오른 것에 대해서 속상했을 텐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망하니까 매출이 유지만 돼도 너무 감사해.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게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 힘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힘듦과 걱정거리 앞에서 욥처럼 그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욥기에 총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욥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살 거라고. 그게 욥의 주제예요.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
히라보 단어가 참 다양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로스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 스톨게, 필리아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에로스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특이한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로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의 쓰지 않던 단어를 씁니다. 이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던 시대에 요한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지 않았느냐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은 조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이게 아가페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를 씁니다. 에로스를 쓰지 않아요. 필리아 쓰지 않습니다. 스톨게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그런 단어들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를 이쁘니까 돈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 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네가 좋아. 내 마음을 너에게 두고 있어. 아무 조건 없어.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아가페라는 단어, 오늘 그 단어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주 나와 함께 하시오,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도 가져가시고 절망도 가져가시고 미움도 가져가시고 분노도 다 가져가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너도 그렇게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욥기예요. 마귀는 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좋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네가 좋아.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자식이 다 없어졌어도, 재산이 다 없어졌어도,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으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살 거다.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욥,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하나님이 욥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의 얘기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학생 때 공부 잘하고 청년 때 놀아가지고 망하는 놈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잘 취직했는데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도중에 끝나버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욥의 특징은 말년이 더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1장에 보면 욥의 양이 7,000마리였거든요. 1장에 보면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늘어나. 욥기 1장에 보면 소가 1,000마리거든요. 근데 42장에 보면 1,000결이라고 그래요. 말은 한 마리, 마리는 한 마리, 결이는 두 마리를 이게 옛날에 밭 쟁기질 할 때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 끌고 가기도 하는데 소 두 마리를 붙여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매가지고 이걸 결이라고 그래요. 결이 두 마리. 소가 2,000마리로 늘어납니다. 나귀가 1,000마리로 늘어나요. 그래서 욥의 인생은
소년 시기보다, 중년보다, 노년보다 말년이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상황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 조건 없이 감사할 줄 알고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많아지게 되셔서 말년이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왔지만 욥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조건을 찾는 시대에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사랑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생각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자기중심성은 점점 커가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몸으로 용기 있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